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신 사랑하는 행함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특성으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이배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남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오늘 읽었으니까. 어이구, 우리 김경희 집사님 맞았어요. 야곱. 오늘 야곱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또 공부 한번 해봐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온 인류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삐그덕 소리가 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가 아주 가득 세상에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나요? 물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이제,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인류의 시조 조상으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막 모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그때 또 심판을 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 아시는 분? 네, 불이 아니고 우리 최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언어가 이렇게 다른가 좀 궁금했었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언어를 하나님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그게 세계 온 역사예요. 우리 온 인류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셨죠.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땅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하나님은 이렇게 별과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삭의 아들, 이제 쌍둥이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그랬어요. 홀로 남아서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을 떠났다고 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야곱이 이제 20년 정도를 삼촌집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형 예서인 것처럼 거짓말로 변장을 해가지고, 물론 엄마와 공모를 했지만, 그래서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 장남을 되게 쳐줬잖아요. 그때는 대단했죠. 장남의 축복이. 예서가 형이니까 예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변장을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시잖아요. 내용. 사냥해갖고 아버지한테 이제 음식 맛있게 해드리고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나죠. 죽이겠다고, 동생 죽이겠다고 막 화가 났어요. 그때 엄마가 막 해서 애삼촌네 집에 보냈어요. 그때 보냈을 때만 해도 아마 한두 달 정도, 뭐 길어야 1년 뭐 이렇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삶도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버린 거예요. 삼촌네 집에서.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도 했어요. 아내가 넷이나 되고, 그리고 딸도 있었지만 아들만 몇 명? 12명. 맞아요. 12명.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성경 박사님이 되셨어요. 12명 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그리운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도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을 가니까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왜요? 왜 걱정이 있었을까요? 형 때문에. 그래서 형 예서가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래서 아무튼 야곱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을 가기 위해서 야복강, 그러니까 요단강 가까이 있는 그 강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보내고 이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 나루를 건너면 이제 형이 사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고민이 이제 더 이제 막 다가오니까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야곱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측은하기도 해요.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이 한 대를 만약에 공격하면 한 대를 몰고 도망가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형에게 미리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 선물은 뭘까요? 맞아요. 가축. 그때 선물은 가축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야복강을 다 친구들을 건넜는데 야곱은 건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이 편에 남아있는 야곱은 홀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조금 전에 그거.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니 어떤 사람이 야곱의 시험하다가 제가 이제 야곱이 홀로 남은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데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서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름을 했다면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왔거나 아니면 말을 걸었다든가, 야곱 나랑 한판 붙자 뭐 이렇게 말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한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저 예삼촌 집을 가던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한번 2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삼촌네 집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때 해는 떨어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철양 맞은 밤이 됐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야곱이 그 4절이고 2절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 갔으면,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천사들이 오랑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떠났는데 이 말씀에는 너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또 네가 무슨 고생을 하든지, 네가 그 아픈 현장에 있든지 한번 열어보셔봐요.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아까 그 말씀에. 또 두 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세 번째,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하고 한판 씨름 붙은 사람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늘 야곱과 함께 했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듣고 야곱이 한 행동을 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애삼촌네 그때는 뭐 차가 있어요. 그냥 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처량맞았겠어요. 축복은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몰랐네 이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잊으면 누가 잊어요? 하나님이 잊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 애삼촌 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거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또 네가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32장 중간부터 읽었는데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은 돌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미 지금 보았어요. 1절 2절에서. 그런데 그 천군 천사가 고향 땅을 밟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늘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잊고 살았어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1절 2절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야곱은 두려웠어요. 신앙 체험을 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막 담대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갑자기 어떤 일이 오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그 야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한판 붙자고 한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랑 함께한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데 24절 우리 처음에 봤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 바라볼게요. 지금 씨름을 걸어온 주체가 누구냐를 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씨름을 하자고 싸움을 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씨름의 주체가 되어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오직 재산. 그래서 막 아시죠? 그 나무 그늘, 아롱진 나무 그늘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는 내 거고 없는 거는 삼촌 거라 그래갖고 그 재산을 아주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그 재산을 모으는 그런
그리고 가족만 생각하는 게 전부였어요. 야곱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삶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사람을 유물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신론자예요.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한 이야기들 다 듣고 계세요. 오늘 과학이 발달돼서 이 음성을 모으면은 말이 다시 재생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다 모르시겠어요?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나왔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삶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야곱은 무늬만 신자였지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삶을 보세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첫 번에 한눈에 빠진 나헬한테 그 예쁜 마누라 얻으려고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재산 모으려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 인생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분대를 보았으면서도 그 분대가 예서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그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김일 선수 씨름하던 시대 저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씨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김일 선수는 박치기로 대단한 적이었는데 지금 씨름은 어때요? 삿발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씨름을 하려면 무언가 서로 붙잡아야지 씨름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엉겹결에 이 하나님의 그 삿발을 잡았을 것이에요. 씨름만큼 상대방을 온 힘을 다해서 부여잡는 경기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금 꽉 잡고 있잖아. 너도 나를 꽉 잡으렴. 그리고 우리 한판 놀아볼까? 이게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그 순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서 오세요.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에서 이겼다고 표현하죠. 자, 이젠 됐다. 네가 무신론자처럼 세상 욕심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여러분 날이 새도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날이 새도록.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밤의 인생이었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계속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네, 지금 여기에 세 절을 우리가 봤는데 계속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밤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집사님 다시 한번 넘겨줘 볼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을 지내고. 두 번째, 밤을 지내다가. 다음에 밤에 일어나. 야곱의 인생은 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전까지는 밤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밤이 바로 그런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엎어치기 한 판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이 싸움을 날이 훤히 밝아오는 아침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밤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날이 새도록 이라고 했어요. 밝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의 밤에 하나님의 빛이 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옷자락, 어떻게 보면 씨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삿발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이제 낮의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의 다리는, 육신은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해가 돋은 인생이었어요. 낮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몸에 옷에 밑에 종을 달아놔요. 그래서 긴 끈을 달고 들어가요. 왜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 바로 브니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굳이 해가 돋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날 떠오른 태양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태양이 아니었겠어요? 야곱의 절망의 밤, 고독의 밤이 끝났다는 선언이 담겨있는 태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느끼지 않든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다만 우리가 모르는 채 할 뿐이고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삿발을 잡고 씨름하자고 하세요. 얘야, 나도 너 붙잡아 줄 테니까 너도 나 붙잡아라. 우리 같이 함께 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옷자락 꽉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봉사의 씨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의 인생의 밤을 벗고 새로운 인생의 낮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두운 밤이 있다면 그 밤이 지나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밝게 떠오르는 돋는 해와 같이 해가 돋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예쁜 부인 얻기 위해서 재물 모으느라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본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씨름하며 져주시면서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행암교회 성도님들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밤이 있습니까? 이제 돋는 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낮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권사님 거 꺼주세요.